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인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고전 15장 10절입니다. 외우셔서 이제 내 남은 인생 18번 고백이어야 합니다. 고전 15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본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또 듣겠습니다. 15장 10절 두 번 연속으로 하고 아멘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림 중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찬양 가사 속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설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전 성도들, 산부 예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저의 설교가 복음 시리즈로 흘러가고 있고요. 지난 주일 제가 휴가 관계로 참석 못했다가 지난주 설교와 연속해서 오늘 설교 계속 시리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설교는 복음적 그리고 율법적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하겠습니다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함께 나눠볼게요. 우선 서론으로 인생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제가 11년 년 전에 제주에 와서 여러 목사님들을 사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저희의 내면을 터놓고 이 대화가 되는 목사 가정이 한 쌍이 있습니다. 왜 이 가정이 그렇게 대화가 되느냐 하면 이 두 내외와 또 저와 저 내외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신앙 고백이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인생 이야기로부터 하여 설교 서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분의 부친 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부터 해서 10년 동안 부친 목사님에게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그토록 반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니 목사 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간증하기도 나쁘끄러운 인생의 방황 참 많았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본인을 만나주셨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격정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령님도 체험하고 은사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 10년 동안 하나님께 지사충성, 죽도록 충성을 했답니다. 교회에서 거의 살았다 하고 교회 모든 봉사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교회 봉사를 향한 헌신과 열심으로 따져보면 어느 누구도 번접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아내도 만났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년이 또 지나간 거예요. 이제 30대 중반에 이르러서 신앙과 교회 봉사에 대해 인간이다 보니까 육체성에 심신의 탈진이 와버린 거예요. 교회를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묘한 섭섭함이 한번 몰려오니까 민물처럼 몰려오더래요. 그 섭섭함이 나중에는 신앙의 회의감, 교회의 봉사에 대한 멀어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이고 문제가 크다 싶어 이 문제의식을 아내와 더불어 나눈 후에 두 내외가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찾아보자고 했답니다. 긴 시간 동안 세상과 고립된 곳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이젠 우리들 신앙 내려놓겠습니다 한 마지막 몸부림 정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내외를 특별히 이 목사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향해, 목사를 향해 아이고 얘 아들아 이래주면 좋은데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반항하던 10년보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10년이 나 예수에게 더욱 죄였노라. 이 말씀이었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교회에서 10년간 지사 충성했는데 뭔 잘못을 했다고. 그때부터 도대체 뭔 잘못했을까 싶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하나 밟아가면서부터 그러다 결국 로마서를 통과하면서 발견한 게 뭐였느냐. 하나님을 향한 본인의 헌신과 열심이 바로 이 예수님의 눈에는 자기 의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10년 동안 이 안에 자기 의, 자기 공로를 통한 자기 인정받음, 그리고 이에 대한 자기 만족으로서의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보상 심리가 이렇게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복음, 다시 말해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자기 죽음의 복음하고는 완전히 상극이라는 것을 깨달았대. 10년 전,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나 알게 되었고 성령 체험도 해서 성령의 은사도 받았고 그랬지만 정작 가장 중요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거나 알지 못하다가 그때서야 경험한 거예요.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자기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신 거였대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내가 함께 죽었음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거든요. 이후 30대 중반을 지나가면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겠다 싶어 신학을 하고 신학 졸업 후에 이제는 그전에 섬겼던 종교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아닌 영적인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에클레시아 교회를 섬기는 개척교회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경제적으로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교우들은 10가정 정도로 교회에서의 사례비는 생각지도 못해요. 신체상의 몸,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만나면 두 내외 얼굴에 찌들어 있는 게 아니고요. 두 내외 얼굴이 편안해요. 웃어요. 10가정 정도의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이 기독 종교성의 신앙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복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제가 보인 거예요. 올해 몇 년 전에 그분이 이런 간증을 저한테 터놓으면서 하신 마지막 말이 이랬었어요. 목사님, 제가 십자가 복음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10년의 반항도 복음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을 위한 10년의 그 열심도 십자가 복음의 원수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에서 현재 진행형이고 제가 계속 교제를 해야 하니까. 이제 저희의 얘기만 또 살짝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 저는 이분만큼의 격정적인 체험은 없어요. 그러나 저 역시 자기 열심과 자기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도 나에게 어느 정도는 보상해 주어야 하지 않나 라는 그 종교성의 열심으로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는 경험과 사건과 체험이 있었어요. 이 간증은 길어서 못하고요. 이 은혜를 알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은사도 제가 경험하고 가지게 되었고요. 내 속에서 십자가 복음이 정립되고 지식적으로 아니라 이제 몸으로 체질화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목회적 상황을 몰아치셔서 가게 하신 곳이, 오게 하신 곳이 이곳 제주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오기 직전 최종 부목사 시절 그 교회에서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뭐였느냐? 고전 2장 2절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11년 전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의 부임 첫 설교가 뭐였느냐? 고전 2장 2절 십자가였어요.
저는 전임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 대략 13년 동안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과 조직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겼었고 성과나 업적이나 실적도 확실히 내었기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허나 우리 교회에 와서 지난 11년간 자기 의의 열심으로 뭔가 업적과 성취를 이루려는 몸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려고 내적으로 참 몸부림친 11년이었어요. 저의 부목사 시절의 설교랑 지금 담임 목사의 시절의 설교랑 비교를 해보면 그 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제 아내도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인정하고요. 비포와 애프터의 기준 분기점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을 만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도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나눴던 목사님의 인생, 저의 인생 각자 다르게 흘렀지만 여러분, 우리 두 목사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지사충성 섬기다가 복음적으로 하나님을 건강하게 섬기는 자들로 거듭났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섬기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율법적 섬김과 복음적 섬김 서로 다른 거고 구별되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율법적, 복음적 이 구별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대목인 겁니다. 들으시면서 나의 신앙이 율법적 성향과 복음적 성향이 내재화되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무게가 더 가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율법적, 복음적이랬죠? 그럼 먼저 율법적부터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우선 율법부터 얘기하십시다. 율법적은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율법은 613개 계명. 엄청나요. 예, 저도 이거 읽기만 읽었지 외우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613개 계명을 압축하면 10개가 나와요. 10개가. 이걸 10계명이라고 그래요. 이를 더 압축하면 2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이 남죠. 예, 율법의 핵심은 뭐냐? 완성은 뭐냐? 사랑이에요. 목사님, 그렇다면 율법적 신앙생활, 그건 곧 사랑의 신앙생활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좋은 겁니다. 율법은 사랑을 지향하니 율법은 정말 좋은 겁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신령하다고 로마서 7장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이 문제겠습니까? 율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 이 율법을 준수하려는 인간에게 자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적 들어가 보십시다. 이제 율법은 좋은 거 알았어요. 율법적 인간, 복음적 인간 어떻게 구별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적 사람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안에 율법적 사람의 대표격 한 분이 나오세요. 한 분이 아니죠. 한 계층의 사람이 나오죠.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장점부터 들으셔야 돼요. 이분들 대단하세요. 첫째, 그들은 성경의 원어, 고대 히브리어를 탁월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원어로 구약 성경과 율법을 암송하고 해석도 저보다 더 깊이 있게 합니다. 자, 뭐가 보입니까? 제가 보기엔 지성적 실력이 보인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암송을 넘어서요, 문자대로 실천하려고 지키려고 엄청 노력해요. 뭐가 보입니까? 말만이 아니고 지행합일의 종교적 진정서도 보입니다. 뿐만입니까? 타자와 비교해서 하나님께 더더욱 감동을 끼치려고 성전 중심 신앙, 교회 중심 신앙과 11조에 대해서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얼마나 엄격하냐면은 밀, 보리, 이 모든 것들의 10나달 중에 한 나달은 반드시 골라내가지고 11조 반듯하게 드립니다. 뭐가 보입니까? 신앙의 헌신도 탁월합니다. 또 이게 성전을 넘어서요, 유대 사회의 시민들에게 칭찬이 되고 귀감이 됩니다. 뭐가 보입니까? 시민사회의 롤모델 되어지죠.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요, 지성적 실력이 있어, 지행합일의 진정성이 있어, 신앙의 헌신도 탁월해, 시민사회의 롤모델이 돼. 여러분, 이 정도면 굿이 아니라 엑설런트 아닙니까? 예, 이 정도 기독교면 엑설런트지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아주 매섭게 호통을 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입으로 좀 말하기가 그렇지만 육두문자까지 쓰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라는 거지요. 로마서 10장이 답을 주세요. 나리대 지사님이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엄청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적 사람의 특징이 뭐냐고요? 예, 자기 의를 세움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일체의 모든 생각들, 과정들, 행동들, 동기들, 결과물들을 뭐라 하느냐? 그거를 주님의 눈에는 율법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넘어가 보세요. 종교를 넘어가 보세요. 종교를 넘어 세상을 둘러보세요. 정치, 경제, 예술, 연애, 고학 영역 등등을 쭉 둘러보시라고요. 둘러보면 그 어떤 영역이든 자기 의를 세우는 시스템입니다. 자기 의의 공로를 근거해서 서열화, 차별화, 그리고 신분화하는 피라미드 시스템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 영역으로 들어와 봐요. 불교 영역, 기독교 영역, 도교 영역 들어와 봐요. 들어오면은 보세요. 신자들이, 성인들이, 보살들이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세움으로 인하여 이를 근거하여 서열화, 차등화된 신의 보상, 열반 자리에 들어가려는 모습 아닙니까? 예. 가만히 보노라면 종교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문명은요, 자기 의를 세우는 시스템이며 자기 의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서열화, 신분화, 차별한 피라미드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말할게요. 성경용어로 세상은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율법적이에요. 성경 토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자기 의를 세움에 있어서의 아주 율법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는 이런 율법적 문명과 시스템하에 태어난 율법적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 안에 내장되어 있는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율법적 사고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와 신앙과 봉사부서에 헌신합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앞에 있는 부족한 이 목사가 그랬고 제가 섬기고 교제하고 있는 그 목사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적이라는 말 이해되시지요? 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합니다.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율법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교묘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을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율법적인 게 인간의 본성 안에 다 들어있고 본성 속에 종교성 안에 들어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가 율법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그 반대되는 거, 대척점 있는 복음적. 자, 들어보셔요. 제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동시에 내장되어 있는데 어느 게 더 많은지 한번 들으면서 자가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복음적 사람의 대표격은 누굴까요? 복음서 안에서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죠. 모든 권능과 영광과 존귀를 한 몸에 받기에 지극히 합당한 최고 절대자였죠. 그런 분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완전히 낮춥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예. 복음적인 사람의 대표격인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 낮춤, 자기 부인, 자기 비움. 이거 지지난주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자기 죽음.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니 자기 의를 세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자기 의를 세우는 대신에 뭘 세우느냐? 오직 은혜를 강조하고 세웁니다. 다시요. 자기가 없다 보니 자기 의를 세우지 않고 오직 은혜를 세웁니다. 이제 서서히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교회를 평생토록 최선을 다해 섬긴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이번에 고백 안에 오직 은혜와 관련한 복음적 사람의 복음신앙 고백이 들어있으니 그게 오늘 설교 본문에 선택된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이요, 시간적으로 3초 분량밖에 안 되지만 무기로는 엄청나요. 한 목소리로 자막을 보면서 노란 글씨를 유념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모든 복음의 사람들의 인생 고백이기를 원하시면서 주신 영생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밑줄 끈 거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먼저 노란 글씨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나의 신앙적 종교적 자기 의와 자기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부인하시고 비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복함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킨 것, 이 모든 것이 담임 목사의 자기 의와 자기 공로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가정을 세우고 사업을 세워 확장한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자기 의와 자기 공로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요. 내가 눈물 흘리며 최선을 다해 세워나간 일체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자기 의와 자기 공로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여러분, 복음적인 게 뭐냐고요? 자기 낮춤,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지난주 말씀이고 지금 연속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지점까지 가셔야 복음적인 것이 완성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이 자기 낮춤,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은 도교, 불교, 유교, 기독교 같은 타 고등 종교에서도 강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는 지성적 무신론적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말해요. 그래, 기독교들도 자기 부인, 자기 낮춤 해야지, 수행해야지. 그래, 이게 종교요, 이게 영성이지 라고 해요. 이렇게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정하냐 하면 이렇게 수행함으로 소위 열반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연과 우주와 신과 합일되는 것, 이런 결과물은 다 자기 비움이라는 종교적 수행을 한 자기 의에 대한 응답, 자기 의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아니라 자기 비움을 열심히 한 자기 수고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인 것의 완성인 오직 은혜는 다르게 말해버려요. 뭐라 말하느냐?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건 맞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버려요. 내가 모든 종교인보다 영성가들보다 수행가들보다 자기 비움의 수행을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게 맞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면서 모든 것들을 오직 은혜로 돌려버려요. 나 보지 말고 은혜 바라보라는 소리. 여러분 저 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 복음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낮춤,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이지만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오직 은혜 이 지점까지 가셔야 복음적인 게 완성이 돼요. 이것이 타 고등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예요. 자 여기까지가 복음적인 거예요. 설교 다 설명 끝났어요. 율법적 복음적. 이제 설교 결론 지어볼게요. 재차 정리해 드릴게요. 두 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율법적인 거. 먼저 율법부터 얘기해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실천함을 참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를 통해 교묘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로 타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자기 의의 공로로 하나님에게 인정과 보상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또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화, 서열화, 신분화를 통해 피라미드식 줄 세우기를 함으로 정죄, 비판, 헤아림, 하대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눈에는 뭘로 보이느냐? 율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정리입니다. 복음적, 복음은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을 말합니다. 근데 이건 고등타종교에서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령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을 누가 봐도 잘한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자기 의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복음은요. 대신 오직 은혜에다가 모든 걸 다 돌려버립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자기 의가 분명 있어도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합니다. 이런 자를 일컬어 뭐라고 하느냐? 복음적 사람. 오직 은혜. 혹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아도 오직 은혜를 알기에 서서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혹 자기 의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시민들 안에서 높임을 받더라도 오직 은혜를 알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다 되돌려버립니다. 혹 자기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보상과 자기 기대대로 대대로 주어지지 않아도 오직 은혜를 알기에 화병 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 떠는 거 말고요. 진짜 겸손하게. 이 겸손과 대적되는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교만을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세우십니다. 두 가지 다 설명 정리 드렸습니다. 근데 플러스 부록 하나 더 받아가세요. 뭐냐? 바벨요, 바벨 세상. 이제 여러분들 축도받고 나가는 바벨 세상이요. 여러분 바벨 세상은요 죄가 많다 뭐 이렇게 아시잖아요. 마귀가 있는 곳이다 아는데 다르게 말할게요. 바벨 세상은 대단히 율법적인 곳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시스템이 강하고요, 자기 의의 공로를 근거해서 서열화, 신분화, 차별하는 피라미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축도받고 어디 간다고요? 청당 가요?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어디 가요? 바벨 세상. 대단히 율법적인 세상 지금 들어가잖아요. 복음의 사람 여러분, 이제 들어가는 이 바벨, 대단히 율법적인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 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직장 동료들보다, 모든 사업 경영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는 표현을 감히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타자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 인정받더라도 당사자인 우리들은 알자라는 거예요. 뭘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더라도 나는 아니라고. 모든 것이 진짜 정말 참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거를 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은혜, 이거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부작용이 나요. 인간이라는 게. 뭐냐? 오직 은혜 했다니 그저 하나님을 호구로 삼아서 날로 먹으려고 공짜 심리, 거짓 심리, 대박 심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그거를 철학과 종교학에서 뭐라 하느냐? 기복신앙. 기복신앙.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부 예배 복음의 사람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지금 나의 이런 행위가, 저런 행위가 복음적인가 율법적인가? 우리 관계가 복음적인가 율법적인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사역과 가정과 이 교회 붕서부서가 복음적인가 율법적인가 분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수준에서요, 타자가 아닌 나를 수시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뭐 이래, 교회 목사들과 장로들이 뭐 이래, 이건 누구나 할 줄 알잖아요. 그게 자기 의의 발로 아닙니까? 율법적인 거죠. 그 수준에서 타자가 아니라 나를 수시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요, 복음적인 것과 율법적인 게 동시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장되어 있는 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무엇이 왕노릇하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종노릇하게 해야 할까요? 또 마귀는 내 처지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안에서 무엇이 왕노릇하도록 내 생각과 감정을 부추길까요? 마귀에게 낚이면 안 돼요. 이 수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특별히 오늘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 고전 15장 10절은 너무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복음 사람들이 진정 인생의 18번 고백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온 이후로 임직되신 여러분들 뭐 외우셨어요? 고전 15장 10절을 함께 외우자 했잖아요. 외우는 거 끝나서는 안 돼요. 이해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체질화 되셔야 돼요. 자, 이제 이 말씀 구절, 삼자적 객관적 성경 읽기가 아니라 저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한테 주신 내 인생의 고백으로 붙잡으라는 말씀이구나, 저거 붙잡고 율법적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같이 이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우러러나시기를. 그래서 감사한 조건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나? 라는 부정적인 조건 앞에서도 은혜로 승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자기 의를 힘있게 세우는 바벨 세상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는 율법적인 모습이 내 안에 또아리 틀고 있음을 자백합니다. 내 안에 율법적인 부분이 자기 비움과 오직 은혜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우리 주위의 율법적인 부분과 복음적인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힘있게 수고한 모든 것조차 정령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도보다 더욱더 수고한 바울처럼 매사 범사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도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은혜를 받은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찬양 고백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우리 다시 고백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마지막 고백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번 저 따라 한번 해주시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한 문장 두 번만 드려주십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건강한 것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집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맞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이것에 대한 체질화를 하셔야 돼요. 당연지사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동시에 목사님 제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는지 아세요? 우리 애새끼들 먹인다고 얼마나 쌍코피 터지면서 일했는지 아세요? 디스크도 파열됐어요. 예, 모든 사도보다 성도들보다 아줌마 엄마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 체질이 되면 다음 체질이 뭐냐면 이제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처지,
부정적인 조건들이 있죠. 하나님 있다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없네. 나 교회 안 간다. 이런 분들 애들 많거든요. 청년들하고. 그런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거 받아내서 버텨내고 성화시키기를 원하는 거군요.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겠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도 은혜로 받아내요. 자기 의의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이 역설을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좀 가서 죄송한데, 율법적이 뭐냐?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거. 이게 교회 안에도 있고요, 정치계 안에도 있고요, 연예계 안에도 있고요, 경제계 안에도 있어요. 직장 가보세요. 자기 의의 세움에 대한 경쟁 아닙니까? 자기 의의 세움에 경쟁에서 이긴 자가 성공, 또 신화, 뭐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성공한 분도 계시고 실패한 분도 계시고. 두 번째, 복음적인 게 뭐냐? 자기 비움, 자기 부인, 자기 낮춤. 이것까지만 하시면 고등 종교랑 똑같다. 근데 뭐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가셔야 하나님이 복음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 가보시죠. 오늘 본문 9절이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사도 바울은요, 피라미드 상벌 체제로 보면 넘버원이에요. 넘버원이에요. 자기 의가 탁월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교회를 숱하게 지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를 짓기 위하여 도둑질 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고 그렇게 이분이 받아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이 복음적인 사람이 되고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건상 원래 제가 죽임과 살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 하면, 여러분, 자기 의를 세우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의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그룹이 되면 사회학에서는 헤게모니가 일어난대요. 그럼 이게 정치가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당 뭐 보수 이런 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정치, 자기 의의 세움의 알력 세계 속에서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거기서 버텨내야 되는지, 어떻게 돌파해내야 되는지를 나누고 그 다음 주에 생명과 살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는 고전 15장 10절을 내 인생 고백으로 삼는 복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 진짜 우리 부부의 고백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싱크대에 붙이세요. 화장실에 붙이세요. 여러분의 수첩에 SNS에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이걸 정말 외우세요. 다음 단계는 체질화하는 작업을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력이 점점 밝아지게 하소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이 이제 눈이 떠져요. 근데 늘 말하지만 안경 벗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안경을 벗으면. 안경을 끼면 시력이 밝아지면서 보인단 말이죠. 이게 점점점 밝아지셔야 돼요. 하나 실험을 해보세요. 한 주간. 무슨 실험이냐? 신문 보실 거죠. 정치인들 보실 거죠. 경제인들, 연예인들 보실 거죠. 보면은 율법적인 게 보일 겁니다. 요거 자기 의인데, 요거 자기 의 같다.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스님들 보십시오. 죄송스러운데 목사님들도 한번 가만히 조심히 보면 이거 자기 의인데 보인다니까요. 그거 연마하세요. 연마하시고 동시에 내가 복음적 사람이야지 하고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반면교사 삼으시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다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고전 15장 10절을 내 인생 고백으로 삼는 복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그 시력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예배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장 10절을 내 인생 고백으로 삼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백이 그냥 하나의 성경 구절 말씀이 아니오라. 내 인생의 진짜 깊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주는 인생의 광야 여정 속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고백을 붙들고 이 고백을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자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의와 평강과 희락을 흘려고 내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는지요. 헉헉거리며 살은 광야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또 헉헉거리며 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실 그 믿음과 기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 자족, 이거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을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